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어제보다 깊어진 주름을 발견하셨나요? 새롭게 생긴 흰 머리카락에 한숨을 쉬셨나요? 젊었을 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모두 나이 듦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과 지혜롭게 수용하고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듦 역시 자연의 섭리이며 이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해왔습니다. 70세의 김명자 여사는 은퇴 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고 아이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인가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혜를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고 오히려 그분의 지혜와 평온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무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김명자 여사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고통을 낳습니다. 젊음이 가고 노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가 주는 특별한 선물에 집중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쇠퇴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마음의 평화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성취를 위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68세의 박상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 후 처음에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일만 알았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니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불교 명상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꽃과 나무를 관찰하고 차 한 잔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깊은 만족감은 일할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심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자비와 연민을 기르는 것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신의 변화하는 몸과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평생 당신을 지켜준 그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나는 이 몸과 마음이 걸어온 여정에 감사합니다. 내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내 삶의 지혜와 경험의 증거입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의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의 이정숙 여사는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역 사찰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점차 새로운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사찰에서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제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예전보다 더 행복해요. 부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젊은 세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노년기에는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 일, 지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까지. 이러한 상실에 집착하면 고통이 커지지만 모든 것이 무상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72세의 최영호 선생님은 아내를 잃고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점차 회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묵상했습니다. 아내와의 50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기억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불안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현재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처님의 중도 사상에서 노년의 균형 잡힌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완전히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맞게 조화로운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적당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정신적 활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고의 부라고 하셨습니다. 71세의 김영수 선생님은 매일 아침 가벼운 태극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독서와 명상을 하며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은퇴 전에는 일만 했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노년기에는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78세의 박명자 여사는 명상을 통해 놀라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성취하고 획득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명상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만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의 자비가 1000번의 예배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노년기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과 자비의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80세의 이지현 여사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짧은 죽음 명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까? 후회 없이 살았을까?
이런 성찰은 그녀가 매일을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스승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매 순간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명상하는 사람은 더 깊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하는 마음이 최고의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신체의 일부분들, 편안한 잠자리,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 만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감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69세의 이명숙 여사는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자 매일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 다 적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일상의 작은 축복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해결된 감정들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76세의 김철수 선생님은 평생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불교의 자비명상을 통해 점차 용서의 길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고 자신이 받은 상처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용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마무리를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성이 아닌 완벽한 미완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83세의 박종철 선생님은 80세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죠.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하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에 기쁨을 느낍니다.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정 그 자체가 목적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노년기에는 또한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의 삶을 권장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가르침입니다. 74세의 최수영 여사는 은퇴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간이 줄어 불편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물건을 정리하면서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니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소유보다 경험에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분은 적게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소유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 77세의 이영자 여사는 75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더니 이제는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는 외국어도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질이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2세의 김영애 여사는 매일 해질녘에 15분간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빠서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매일 변화하는 하늘의 색과 구름의 형태를 관찰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제게 깊은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이 불사의 길이요 방일함이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또 다른 도전은 자신의 역할 변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직업적 정체성, 부모로서의 역할, 사회적 지위 등이 변화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 역할이 아닌 내면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할 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79세의 박정호 선생님은 대학 교수로 40년을 보낸 후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잃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내가 한 일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교수가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아는 모든 조건과 역할을 초월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근원적 자아를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전체 수행생활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는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73세의 이미경 여사는 매주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큰 즐거움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친구들은 제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좋은 친구가 더 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년기는 자연과의 연결을 더 깊이 느끼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연 속에서 명상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자 치유자입니다. 81세의 김호준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식물을 돌보면서 자연의 순환과 삶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이 순환을 받아들이면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등불을 밝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의 성취와 인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85세의 최영숙 여사는 매일 1시간씩 명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명상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명상을 통해 내 안의 평화와 기쁨을 발견했고, 이것은 어떤 외적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는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는 이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쇠퇴의 시간이 될 수도, 깊은 지혜와 평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때 실제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합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모두가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통합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지혜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7세의 장명수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놀라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 실패를 인생 최대의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실패가 저를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조차도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에는 이러한 삶의 모든 측면을 수용하고 감사하게 되는 통합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의 즐거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켜 줄 것입니다. 셋째,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세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부처님께서도 걸으며 명상하는 경행을 권장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의 그릇이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을 계속하세요. 언어, 악기, 그림, 요리 등 늘 배우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성취감을 줍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세요. 가족,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행복한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한 작은 행동이 큰 행복을 가져온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일곱째,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세요.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째, 단순한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커피 한 잔의 향기, 햇살의 따뜻함, 새의 지저귀, 일상의 작은 기쁨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아홉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해하면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열째,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 산책, 정원 가꾸기, 산림욕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최고의 명상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와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는 외적인 성취보다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현재 이 순간에 충실히 살 때 나이 듦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축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나이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의 내면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듦을 수용하고 노년의 삶을 즐기는 법을 부처님에게 배울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84세의 김정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합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이 듦이 주는 이 자유와 지혜는 젊음이 주는 어떤 혜택보다도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년의 지혜입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그것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선물에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노년의 꽃은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깊은 향기와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은 시들어도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지혜와 평화, 자비와 기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새로운 여정을 지혜롭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